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성경은 끝까지 한 민족 이야기만 따라가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들과 사람들, 그냥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진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한 민족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을까요? 왜 하필 이 민족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의외의 방식으로 답합니다. 이 민족이 특별히 무언가 굉장히 잘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이 민족이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은 이 민족을 택하여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각 개개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개인들이 어떻게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한 개인을 넘어 가족으로, 민족으로, 그리고 국가로 거대한 하나의 구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이야기는 구약 전체를 새로운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단계의 구조,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요약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한 민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점점 확대됩니다.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그리고 민족에서 국가로, 개인의 이야기가 결국 사회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4단계를 통해 인간 사회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었는가? 그리고 또 성경은 이 4단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려 하는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흐름이 단순히 어느 한 꼭지의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끝까지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개인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미워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기근이 오자 그는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 때문에 안전하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 하였으니 두려워함이라. 믿음의 조상조차 두려움 앞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사실을 굳이 꼼꼼히 기록하였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아는 존재이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2단계, 가족의 단계, 가족관계. 이 이야기는 이제 가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중 요셉.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요셉을 은 20에 팔았더라. 질투.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 동생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폭력.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고 한 사람의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따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일에 분노한 형제들은 속임수를 사용해 그 성의 남자들을 공격합니다. 상처는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파괴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장면을 한 가족 안에서 보여줍니다. 가족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족 안에서조차 상처와 갈등, 그리고 무너지는 인간을 집요하게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장면들을 지나쳐 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3단계 민족의 단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은 400년의 시간을 지나 한 가족이 마침내 거대한 민족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본 민족조차 다시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경험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을 본 것도 말씀을 들은 것도 결국 사람을 바꾸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4단계 국가.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됩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시작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질서를 만들고 통치 구조를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완성된 나라처럼 보입니다. 왕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약 120년 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거의 곧바로 둘로 갈라지고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던 이 국가라는 구조 역시도 결국 붕괴됩니다. 왕이 있고 국가가 있어도, 즉 그 어떤 구조나 시스템도 사람을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커질수록 문제도 더 커졌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개인에서도, 가족에서도, 민족에서도, 국가에서도 결국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그 각 단계들마다 그들의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낱낱이 기록을 한 것인가? 인간이 원했던 것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정하는 자리, 스스로 지키는 자리, 두려움 앞에서 나를 내가 지켜내는 자리, 스스로 보장받는 자리,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한 안전을 붙잡는 자리,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 남보다 위에 서고 인정받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 그리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흐름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려 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고, 형제들은 사랑받는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했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선택했고, 백성은 보이지 않는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과 국가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개인을 세우고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지만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 지키려 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스스로 보장하려 했지만 불안은 계속되었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지만 관계는 무너졌고, 스스로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 구조 역시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끝내 스스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충성된 믿음의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인간의 이러한 모습 역시 동일하게 매우 적나라하게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 한 나라의 이야기까지 인간이 어디까지 가도 스스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끝에 하나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앞선 그 모든 과정들에서 성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민족도 이루고 국가도 세웠습니다. 번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단계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숫자는 낯설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400년이 지나 하나의 민족이 되어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400년. 모든 것이 끝난 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준비는 인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가운데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국 멸망까지 약 1500년의 시간 속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삶으로 확장되었다가 결국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렇게 도합 2000년에 가까운 시간과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를 지나서 성경이 배치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다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2000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를 실패와 멸망으로 매짐하면서 성경은 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 새로 등장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른 사람일까요?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만의 삶을 쌓아놓고 결국 단 한 사람으로 향하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한 사람은 이러한 완벽한 멸망 뒤에 나타나는 소위 인간 세상에서의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더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차후에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인으로도, 가족으로도, 민족으로도, 국가로도 인간은 끝내 스스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드러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을 남기기 위해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구약의 끝까지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보게 되는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의 작지만 분명한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 개의 나무, 두 사람, 두 도시 이야기를 따라가며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구조를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 안내입니다. 다음 편은 본 시리즈의 3편인 성경 핵심 구조 3편 새 나무 이야기로 가기 전 이스라엘의 이름을 추적함으로써 이스라엘 이름을 통한 성경 핵심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처럼 이 내용은 성경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야곱, 그 이름이 바뀌는 순간 성경의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축복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